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우리가 어제 말씀은 잘 새겨봐야 되는데 그거를 대충 새깁니다. 왜냐하면 내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어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1000명 중에 1명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찾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가요? 솔로몬이. 언제요? 다 40년 왕하고 유명한 왕 되고 훌륭한 왕 되고 그 마지막에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연구했는 결과가 그렇다는 것.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데 다른 번역에는 그 말이 없어요. 여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메시지 성경이나 새 번역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자는 뭐고 남자는 뭐냐? 성경에서 무슨 여자 남자를 따지느냐? 하나님 같은 백성이지.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얘기를 하려면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간에 남성이든지 여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음속의 아들이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속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어제 1000명 중에 1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왕이 있습니다. 왕이. 이 땅 위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 왕 이럽니다. 그런데 그 왕이 누가 세웠냐 이러면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가장 높은 왕을. 그 뭐 왕 말고 종교적으로 볼 때 귀신 중에 최고 높은 귀신이 누구냐? 뭐 석가모니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모든 신을 그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떻게 알아? 이러면 그건 믿음으로 아는 거지만 믿음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은 분이 있는데 그 지은 분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본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그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왕이 지혜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지혜자가 되는 거고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거는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 죽음의 길을 택한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한테 그걸 물어보세요. 너 대통령한테 복종해야 돼? 이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데 뭐 5년만 하고 나 내려와야 되는데 뭐 내가 그 사람한테 복종해야 될 게 뭐냐? 뭐 세금도 안 내고 요즘 세금 안 낸 게 막 너무 많대요. 사상 최대로 어, 세금 미납자들이 많이 발생한대요. 그 그런 말은 뭔 말입니까?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최고의 권력자를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지혜자와 불신자를 얘기하는데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성경은 불신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 듣기 힘든데 솔로몬은 그래요. 솔로몬까지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해석이 되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줄 알겠어요. 그리고 왕을 딱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이 땅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합니다. 누가 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지혜자냐라고 물으면 지혜의 성경이 죄송합니다. 지혜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누가 지혜자냐 이렇게 물으면 지혜라는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죠. 이 솔로몬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것을 이치를 자세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이런 걸 그리고 나서 지혜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저걸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김양숙 집사님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마이크를 안 껐는데 김양숙 집사님 가만히 있어서 제가 소거할 테니까요. 네. 그리고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이제 그 마이크를 꺼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끌 수 있어서 껐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지혜는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런 물을 때 사물의 이치라는 게 뭐냐는 거죠. 사물의 이치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물의 이치는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내가 연구해본 결과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근데 그게 질문할 때는 그걸 하고 알고 물었는데 사실은 그거하고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사람이 근엄하고 또 한마디 말을 해도 이게 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또 사물의 이치를 알면은 누가 딱 보면은 딱 알고 이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고 지혜자라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답은 엉뚱한데 나오는 거예요. 무슨 엉뚱한 답을 해요? 지혜자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게 얼굴에 광채가 나면 이게 지혜잖아요. 그 얼굴에 광채 이러면 대부분 생각나는 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스데반 모세도 생각나죠.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는 죽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하늘에 바라보는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채가 난다는 거는 말을 잘한다는 겁니까? 똑똑하다는 겁니까? 학교 성적이 좋다는 겁니까? 그거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된다. 지혜자는. 우리는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는 것을 솔로몬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야 내가 연구하는데 시끄럽게 떠들지 마 이러면서 막 그래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결국은 발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얼굴이 그냥 광채가 안 나고 죽어 있으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것을 다 알고 났더니 기쁨이 온 거예요. 그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헛되다 이러면서 얼굴에 광채가 촥 납니다. 똑같은 야 왕 해봐야 별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인상 푹 짜면서 내가 그렇게 왕 되려고 애썼는데 왕 되고 나니까 별거 없어 이러면서 푹 죽어 있으면 염세주의자가 되지만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왕이 됐는데 그 별거 아니야. 그리고 탁 웃을 때는 야 이거 왕 말고 더 큰 게 뭐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지혜고 그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의 얼굴이라는 거죠. 맨 처음에는 사나웠죠. 얼굴이. 아주 그의 얼굴이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 지혜자로서 모든 걸 연구해서 너희들에게 발표할게. 그리고 40년 동안 연구하는 걸 이제 막판에 가서 발표를 한 게 이게 전도서인데 얼굴을 그렇게 사나웠던 얼굴이
얼굴이 광채가 탁 나는데 이게 진짜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그렇게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믿음이 있는 거고 지혜가 있는 거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게 예를 들은 게 아니고 예표를 들은 겁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이게 본론. 2절 읽어봅니다. 네가 고난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이 말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왕의 명령을 지켜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 말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 읽지요. 권하노라 이런 거는 우리 권함을 얼마나 받아요. 권면의 말씀. 주일 가면 권면의 말씀 하시죠. 목사님이. 그런 말을 다 귀등으로 듣죠. 귀등으로 그냥 귀등으로 듣고 넘어가 버리죠. 근데 이 마지막 왕으로서 왕 이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최고 높은 겁니다. 더 이상 높은 게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는 왕이 최고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안 지키면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때 당시 솔로몬 당시에는 이 말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지만 지금 우리는 왕 뭐 솔로몬 뭔데 뭐 이러면서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나 명령을 왜 들어야 되는데 이러지만 이건 최고의 명령이었거든. 근데 여기서 한마디 딱 얘기합니다. 왕은 신정 통치, 솔로몬은 신정 통치도 안 하고 자기가 연구했는 연구 통치, 자기가 했는 지혜의 통치를 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신정 통치를 한 거예요. 2절 때문에 이 전도서가 된 겁니다. 만약에 2절이 말씀이 없었다면 전도서는 사람들이 성경으로 채택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걸 해가지고 세상으로만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너 지금 뭐 되려고 하느냐? 뭐 잘 살려고? 왜? 최고 마지막은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왕이 돼봐야 헛된 거다. 그거 찾지 마라.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네가 결국은 그 길로 갈 거냐 헛된 길로 갈 거냐 가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왕의 명령을 지키려고 했냐면은 내가 힘이 세서 그런 거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내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다.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으면 내 말 안 듣던 사람이 도망 다니다가 그냥 내 죽은 뒤에 또 살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힘이 있어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다. 뭐, 왜 들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을 세울 때 왕이 내가 이제부터 왕이야. 다 죽이고 내보다 힘센 사람 없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왕이 되었든지 왕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가리켜 맹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왕께서 통치를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맹세를 해서 왕이 됐다는 겁니다. 뭐 일일이 할 수는 없죠. 왕이 돼가지고 취임식 하는데 애가 태어난 사람들은 맹세를 받아본 적도 없고 또 멀리서 있다가 못 본 사람도 있고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왕이라는 그 단어 속에 모든 백성은 왕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나님께 맹세한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이 말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땅 위에서 하나님과 같은 권한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왕께 복종하도록 너희들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한
그리고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행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왕 이러면은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해서 뭐 함부로 죽일 수 있는 법도 없고 뭐 그러면 옛날 왕 같은 그런 왕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유가 없습니다. 죽어 이러면 죽어야 됩니다.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 이러면 우리가 죽는 거죠. 왕하고 하나님하고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는 계절에도 무화과가 달렸나 안 달렸나 이렇게 뒤져보고 없으니까 저주를 해버렸어요. 죽어버리게 만들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뭐가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요? 하나님이 죽이는데. 우리는 저기 뭐 잘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줄 아십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라 이러면 사람 만드는 거고, 얘는 태어나지 마라 이러면 안 태어나는 거고, 뱃속에서 죽는 거고,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무화과 나무가 안 열릴 때도 다른 무화과를 달고 있어야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빡이라고 하는 다른 거 안 달릴 때도 조그만 열매가 달리게 돼 있어요. 조그만 열매가 달리게 돼 있는데 그것은 맛도 없고 그냥 그래도 뭐 다른 거는 먹을 수 없고 그거는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따먹고 또 될 수 있으면 그런 건 많이 따줘야지 본 열매가 열매때 잘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는데 그것도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해버렸어.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무치예요. 무치. 마이크 나오는지 좀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하다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마이크 잘 나와요. 나오긴 잘 나오네. 예. 그래서 어,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이 말은 그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가면 등을 돌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가려면 등을 돌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이 말은 등을 돌리면 배신이라고 그래요. 등배자거든요. 등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죽여버립니다. 등을 돌리면. 배신하면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코람데오의 모형이 왕 앞에서입니다. 왕 앞에서 이 말은 코람데오의 모형, 하나님 앞에서의 서 있는 것과 왕 앞에 서 있는 것이 같은 거죠.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마라. 악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그 제다카의 정의로 보면 이 악한 것은 뭐예요? 그게 꺼진 거 아닌데. 꺼졌는데. 예. 강도, 산적, 사기 이런 게 악한 거죠. 이게 제다카의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악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산적, 강도, 사기 이런 것들을 왕이 금지하는 게 왕입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게 왕인데 그게 악을 일삼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그거를 하면은 죽는 거죠. 그걸 하면 죽는 거죠. 악한 일을 일삼지 말라. 이건 죽는 거죠. 그들이 맛을 족하면 소리를 끈 거요. 예. 알겠어요. 근데 손대지 말 가만 놔두세요. 끊었지. 가만 놔두세요. 그냥 소리 괜찮다 하면.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왜 왕이 필요하냐? 산적, 강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왕에게 말하면 그 사람들을 다 죽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한 것을 일 삼지 마라. 직업으로 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직업으로. 왕은 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왕은 싫어한 자를 제거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지 마라. 왕에게 불복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백성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복종하는 것은 백성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들으라고 했는데 안 들으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뭘 가지고 야, 나 그래도 세금 냈는데 세금은 1차적으로 순종한 게 맞아요. 세금 냈으니까 일단은 백성이 맞는데 그런데 그 세상 왕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세상 왕을. 그 다음에 4절 읽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을까?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 말은 뭘까요? 왕 하는 일을 잘했나 못했냐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잘했나 못했나 할 수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왕에게 토를 달 수 없어. 이래라 이러면 이래야 되고 저래라 하면 저래야 되는 절대 권력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럼 뭐 왕이 없는데 그럼 왕을 왜 이 왕 얘기해요? 사실은 성경이 왕이잖아요. 성경 말을 들어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돼요.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거, 악이라고 하는 거, 이 자체는 오직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거는 좀 성경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안 읽어버리면 그건 결국은 성경을 보는 게 아니죠. 성경은 오직 예만 있어요. 성경은 예만. 성경이 이상한 거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경솔이 마이크. 김양숙 집사님 음소거 제가 해드릴 테니까 건들지 마세요. 마이크 건들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하는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는 것이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읽고 무슨 여자가 의인이 없다 하고 지혜자가 없다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나 그거 안 읽고 이거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성경이 있는 대로 그게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만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왕의 권능에 순종하는 건데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고 했어요. 말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마치면 요한 1서를 합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다 하는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은 안 읽어 이러면은 그건 엉터리죠. 하나님을 말은 안 듣고 그냥 뭐 우상 섬기는 그보다 더 못하지. 우상은 상이라도 있어가지고 앞에 절을 하지만 하나님은 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뭐 말씀을 안 읽으면은 그 허탕이죠.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잘못되든가 오타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3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이게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이유를 알아내야 됩니다. 오히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게 생각나게 만들어 주려고 한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다짜고짜로 이건 틀리니까 신빙성이 없으니까 안 읽어. 그렇게 해서는 성경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기 멋대로 읽는 거죠. 그 멋대로. 그래서 오늘 5절 읽어봅니다. 명령을 명령을 지키는 지키는 자는 자는 불행을 불행을 알지 알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지혜자의 지혜자의 마음은 마음은 때와 때와 판단을 판단을 분별하는 제가 뭐 성경 읽는 거를 이렇게 읽는다 저렇게 읽는다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 그 그 명령을 지킨다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지켜요? 이런데 말도 안 되는 걸 지키는 게 지키는 거지 말 되는 걸 할 것 같으면 안 지켜도 돼.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을 지키면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그게 불행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예만 하고 아니오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불행이 아니라 그건 연단이고 나를 좀 더 확실하게 알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려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려고 그렇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이거는 어느 때 하는 말이고 이건 어떤 때 어떤 판단이 나겠다는 그 말을 분별한다는 분별하나니 분별하나니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성경 말씀은 언제 이런 말을 쓰고 언제는 이런 말을 쓰냐 어떤 때는 뭐 살린다 했다가 어떤 때는 죽인다 했다가 어떤 때는 뭐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안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때를 분별해서 이건 이럴 때다. 저건 저럴 때다라고 구별하고 판단은 이건 심판받을 사람이다. 구원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명령을 지키는 자, 지혜로운 자, 불행을 알지 못하는 자. 어떻게 지혜자가 불행을 모릅니까? 지혜자가 불행을 더 잘 알죠. 그게 아니라 지혜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칠 거다. 이 말은 그걸 불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앞에 나에게 주는 몫이죠. 사역이죠. 그러니까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내 몫이죠. 그건 불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행은 갑자기 느닷없이 알지 못하는 곳에 나쁜 일이 생길 때 불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때와 판단을 할 수 있게 돼. 분별할 수 있게 돼. 그게 순종하는 자의 믿음이라는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아는데 가장 확실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종말의 때. 그 코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때. 그런 말이죠. 심판과 구원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구원을 믿는다.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만큼 못 올라간 못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갔다 못 올라갔다 그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말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솔로몬은 지금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연구해서 발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해 아래가 아니고 해 위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천국에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읽혀지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땅에 있는 걸 읽을 수 있지만 땅의 것만 보면 천국 거를 불확실하게 어렴풋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솔로몬은 어렴풋이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선명하게 들리는 게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그러니까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고, 때는 그날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세상적으로만 볼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볼 때 뭐 그날에 있을 심판, 그렇게 그 음,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때와 그때 때가 다르다는 거, 솔로몬의 하는 말과 그게 의미는 다르죠. 말씀은 같은 거. 6절 말씀.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왜요? 그 사람에게 이 말 화가 심하다. 이 불행이라는 거죠. 불행. 화가 심하다. 이 말은 불행이 임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불행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어느 때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있는 일을 당할 때 불행이고 그게 화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믿는 사람은요, 때와 판단을 압니다.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요.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얘기한 겁니다. 3년 동안 어떻게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줘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얘기가 전부 내 얘기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자격도 없어요. 해석하면 유대인들이 그냥 안 놔둡니다.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유대인들이 썼는 성경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읽느냐.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오면 죽인다 이렇게 써놨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을 아무나 읽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고부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은 안 믿고 이방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나게 하려고 그랬다 이런데 시기도 안 내요. 모르니까. 시기가 뭐 나려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지 시기가 나죠. 모르는데 뭐 어떻게 시기가 납니까? 그 몰라가지고 시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일어나라. 오래된 그 곡간을 맡은 사람과 같아요. 옛날 거, 새로운 거 끄집어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는 그 곡간지기하고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새 것밖에 모르잖아요. 신약 예수님 보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는 거하고 구약을 가져와서 그게 예수님다 하고 말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몇 명 안 믿어요. 몇 명. 오히려 뭐 기독교인이 요새는 뭐 전부 유대교로 가가지고 유대교인이 원래 미국 사람들은 다 개신교 사람들이잖아요. 그 나라가 건립해는 세운 나라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뭐 불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뭐 사돈 된 사람들 미국의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 보면 그 사돈들을 청해가지고 템플 스테이 이래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뭐 그거 하고 이런 궁금한 거 있고 어떻게 하는 거냐 좀 멋있어 보이더라. 우리는 시끄럽고 이런데 그건 조용하고 그러면서 가서 배우려고 그러는데 부끄럽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 가서 배우는 게 뭐 잘못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가서 불교를 배워가지고 와서 불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도 그런 걸 또 만들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려고 가면 괜찮은데 뭐 자기가 배운다는 차원이 기독교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차원에 들어가니까 가가지고 머리 깎고 옷 입고 그냥 그 절에 눌러 버티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절이 뭐 나쁘다고 뭐 안 가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뭐 옛날 지어놓은 절 구경도 가고 가는데 가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거 만들었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 단군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 아마 유대인하고 마찬가지죠.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 받은 거라는 걸 사실 알아야 돼요. 자꾸 주면 좋을 것 같지만 전혀 좋은 거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화를 당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한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도서가 되는 거죠. 7절 읽어.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그러니까 우리는 압니다. 장래 일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요. 근데 누구랴 이 말은 사실 솔로몬이 그걸 알려고 애를 썼죠. 그걸 알려고 애를 썼는데 못 찾으니까 그 누구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래 일을 알지 못하고 장래 일을 같이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미래의 사람이 나중에 다시 오실 분이에요. 그런데 미래 사람이 현재에 오셔가지고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가신 거예요.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구랴 이랬을 때는 솔로몬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모른다는 뜻인데 모른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 준 게 아니냐? 그럼 솔로몬은 예수님을 아는데 별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와가지고 45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 45년 전에 제가 전기공학을 처음 배웠어요. 그 배웠을 때 유명 대학에 나와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고 또 유명한지 안 한지는 몰라도 실력이 없는 교수님이 있어요. 어떻게 학생이 교수님을 실력이 있다 없다 판단합니까? 이러지만 지금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교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또 고인이 되신 분들도 있고 있기 때문에.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럼 실력 있고 좋은 명문학교 나온 사람이 우리 학생들에게 유익하냐? 오히려 실력이 없고 자기가 실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몰라도 하는 말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솔로몬은 끝까지 헛되다. 아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다 상 받을 일이지 헛된 일이 아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반대로 얘기할 때 이게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러면은 언제 살 건데 이러면 옆에 사람이 나 따라오면 살아 이러고 또 앞에 가면서 너희들 이 장사해봐야 남는 것도 없어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 따라가고 그럼 계속 그 뒤에 사람은 저질러 놓으면 뒤에 가가지고 주워오고 저질러 놓으면 주워오고 그런데 저질러는 사람 솔로몬은 세상에 왕이 돼봐도 소용없는 거야. 돈 많아도 소용없고 잘생겨도 소용없고 뭐 지혜자도 소용없고 우둔한 사람도 소용없고 뭐 도대체 뭐 어디다 쓰려고 소용하는데 내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누리는 낙을 누리는 극락에 살고 싶은 거죠.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다. 나는 아직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해 아래에서는 못 만나보죠.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는 못 만나보죠. 근데 하늘에 가서 만나볼지 안 만나볼지는 내가 볼 때는 못 만나본다고 봐요. 그렇지만 누가는 솔로몬을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마태복음은 그 누가복음 예수님을 천국에 가면 만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솔로몬이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마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에 솔로몬이 없고 다윗의 아들 나단 후손에 예수님이 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장래 일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전도서고 전도자가 쓴 거고 전도사가 읽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읽어봐야 될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바람을 바람을 주장하여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이기게 할 할 사람도 사람도 없고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할 사람도 사람도 없으니 없으니 악이 악의 그의 주민들을 주민들을 건져낼 건져낼 수는 수 없고 없느니라. 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다. 그런데 요즘은 슈퍼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어디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미래는 모르지만 가까운 몇 시간 또 하루 정도 뒤에까지 바람이 움직일 거라는 것은 확률이 좀 떨어져 그렇지 가까이 있는 것은 방향을 다 압니다. 지금 이렇게 불지만 바로 뒤에는 이렇게 불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움직이게 할 사람은 없어요. 그건 있는데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뭐 가가지고 배 타고 앉아서 조용해! 이러면 파도가 와. 딱 섣불 오다가 파도가 딱 섣불 그리고 바람도 쫙 불다가 갑자기 멈춰버려.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죠. 그런데 죽는 날을 주장할 수도 없다. 나는 80세까지 살고 죽을래요. 이런데 웃기죠. 네가 뭐 80살 거 마음대로 하냐. 내가 볼 때는 잘 몰라도 90살은 넘게 살 것 같은데 이런. 그거는 뭐 그냥 하는 소리죠. 그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전쟁을 모면할 사람도 없다 이렇게. 전쟁하기 싫어가지고 나는 평화가 좋아. 전쟁할 때마다 평화라는 단어가 입에 붙어서 합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평화가 영원히 안 옵니다. 지금 6.25 전쟁 때 죽은 6월들이 지하에서 웃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아직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엄청 노력했죠. 우리가 전쟁하지 말자. 한쪽만 전쟁하지 말자 하면 됩니까? 같이 전쟁하지 말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은 다시 주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법을 통과했으니까요. 그걸 주적이라고 명시를 하게 되면 여전히 전쟁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고 제발 좀 전쟁 없는 세상에 좀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쟁 없이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우리의 그 악한 것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솔로몬은 왜 그 말을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을 연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써놓은 건 전도서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쓴 것이 전도서인데 그게 훌륭하게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세상에 쓸모없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 말은 듣지만 쓸데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듣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판단해도 돼요. 근데 아예 막 그 사람 오면 벌벌 떨면서 갚으려고 이러면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꼭 그 사람 말을 들어보자 이러고 가서 돈 내고 듣고 뭐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 알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 가가지고 오염돼가지고 오면 발 씻으라고 만개 하나 치고 안 그러면 율법적으로 막 가르치고 이런데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히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뭐 그러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내가 갖다 대면 그 사람들이 다 정하게 되는 거야. 이런 게 기독인인데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 앞에 가가지고 야야 가지마 가지마 이러는데 가도 돼요. 가서 보고 참 어리석구나 이러면서 그걸 깨달아 봐야 되지. 그거까지 다르던데요. 이러면서 또 안 가던 사람이 그냥 가다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만의 지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요. 전쟁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수없이 많은 것 중에서 아마 적어도 4~5번은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고른 것은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 아하시엘이 이르되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이 큰 큰 무리로 무리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전쟁할 때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말을 여러 번 합니다. 근데 이 오늘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은 남유다 왕 네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 이름 뭡니까? 여호보암. 마지막 20번째 왕 이름 뭡니까? 히드기야. 이렇게 네 번째 왕이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의 정손이죠. 정손이 야하시엘인데 야하시엘이 아니고 여호사밧인데 그때 선지자 야하시엘이 이렇게 한 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전쟁을 누구하고 붙었냐면은 암몬과 모압과 에돔 사람들이 그 떼거리로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그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하시엘이 걱정하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저 사람을 대통령 세우면 안 되겠니? 안 되죠. 대통령 세우면 안 되죠. 대통령, 기독교인이 대통령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고 세상은 세상 나라고 세상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시려는 것. 우리는 그냥 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는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지, 그것을 겁내지 말아야 돼요. 겁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겁낸다고 안 온다면 겁을 좀 내도 되지만 겁내도 오기 때문에 겁낼 필요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때가 있어요. 그게 때와 판단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때를 알고 판단하는 사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은 느닷없이 총알이 머리를 관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고 성경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할게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지혜자의 마음과 마음과 판단은 판단은 분명하나 분들은 다 불행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불행이 없습니다.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불신자입니다. 성도는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습니다. 보이는 왕을 섬기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땅의 왕은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절대 권력자에게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도서를 주셔서 솔로몬이 애쓰고 노력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함으로써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수긍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찌질하고 못난 사람이 전도서를 썼다면 아무도 안 읽고 니나 잘해라 이랬을 뻔했는 이 전도서가 솔로몬 영광스러운 그 왕이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세상 삶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을 미리 알게 하시오매 우리는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